여러분, 제가 제목을 어제 바꿨습니다. 원래 제가 정했던 제목은 자유였습니다. 네, 이제 묵상하다가 제목을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 진심으로 목소리 내지 마시고 속으로만 예 또는 아니오로만 속으로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스테반을 닮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진지하게 고민했던 한 가지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였습니다. 여러 가지 있죠. 좋은 목회자에 대한 어떤 정말 건강하고 좋은 목회자가 무엇인가라고 고민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닮은 인성,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전문성,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한 그리고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한 스데반은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질문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때 제 어린 시선으로, 그때가 이제 제가 25살이었으니까요. 제 어린 시선으로 보기에는 스데반은 정말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제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정도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왜 이렇게 금방 희생당하지? 왜 하나님 이 사람을 아주 귀하게 쓰지 않으시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사도행전은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스데반을 닮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교자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스데반을 닮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가슴이 확 막혔을 거예요. 그러면 다 포기해야 되나? 결국은 내가 가진 걸 다 포기해서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드리는 삶을 살아야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서까지 아멘이 안 나오시면 도대체 여러분, 그래도 이방 신앙생활 하는 거, 좋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찌되었건 사도행전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스데반을 닮아가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를 닮아가고 싶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그냥 단지 우리가 너무 타락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스데반을 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이 좀 뭔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사도행전이 잘못됐을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을 그리면 안 됐어. 좀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을 그려주시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을 타락하게 하셨나? 그렇지 않으세요? 마치 이제 범죄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것과 비슷한 질문이죠, 이거는. 그렇죠?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면서 왜 스데반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었는가, 여기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뭐였죠? 그리스어를 쓰는 과부가 어떤 그 구제 사역에서 제외되는 문제였죠. 교회는 그 일을 굉장히 지혜롭게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7절에서 그리고 있는데,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우리가 조금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7절에서 있는 어떤 교회의 성장이 있었다가 아닙니다. 이게 원인이고 결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본문을 7절까지도 볼 수 있는데 끄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맥락이거든요. 왜 다른 맥락인지를 우리가 주어만 놓고 보면 알아요. 지금 뭐가 퍼져나갔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장하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인화시킨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시에서 어떤 사물을 사람인 것처럼 그려놓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더라. 근데 이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예루살렘 근처를 퍼져나가고 있었다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번역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도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자라고 있더라. 이 말은 어떤 뜻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깊이 넓게 이해하기 시작하더라가 가능합니다. 무엇을 이해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왜 예수님과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9장 이후에 굉장히 구약 지식에 탁월했던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은 이후에 그가 구약 성경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의 고향에서 그걸 하고 있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리고 넓게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냥 바로 부름 받자마자 바로 사역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고향에서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한 것에 대해서 회당에 가서 토론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을 때에 바나바가 그를 부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사이에서 말씀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깊이 있게 그리고 넓게 이제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장해 가더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특별히는 누구도 예수를 믿게 됐대요? 제사장들까지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결과로서 교회의 숫자가 늘어났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지금은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그 일은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직접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공적으로 퍼뜨렸더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했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원래 정당한 표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어로 갖다 놨던 이유는 이 일, 현상,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현재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원래 성전에서 직무를 행하는 2주, 딱 2주예요. 2주만 직무를 행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고향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기록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제사장과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을 포함해서 2만 명을 좀 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사장은 대략 한 8천 명에서 1만 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숫자가 이제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2주만 성전을 도우면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제사장이 다 성전으로 몰려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선출된 자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선출돼서 그
성전 직무를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제비뽑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8천 명 중에 제비뽑기에서 성전 직무에 행한다면 인생 중에 단 한 번도 성전 직무를 못 해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각자 고향에서 이제 정결 의식을 하는 일을 했어요. 자신의 일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는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장막 치는 일을 했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성인이 지나면 무조건 직업 훈련을 함께 행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다른 것이 있더라도 직업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부자들이 아니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부자였어요. 제사장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센병 걸린 사람들의 정결 의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서 간단한 엄청 심한 것의 재판이 아니라 간단한 재판 정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유대교가 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까지도 어떻게 하고 있대요?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 지도자들은 이 일 때문에 더 위기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도 뭔가 생략했던 것 같아요. 7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공적으로 퍼져가는 일에도 스데반은 역할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걸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그거 외에 또 뭘 했냐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기적적인 일을 행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마치 이 8절만 놓고 보면 뭐 같아요? 사도들의 직무를 행하는 것 같아요. 사도들과 같은 일을 하는 첫 번째 지도자가 등장한 것이죠. 아주 주체적으로 주의 일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가 말씀을 전했을 때 기적적인 일까지 벌어지는. 근데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걸 좋게 보지는 않잖아요. 예수님도 대적자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일단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집트,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지중해 북동부, 아시아, 사실 지중해 근처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왔다 이거예요. 아주 다양한 지역에서 왔는데 리버디노 회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아마 개역개정 성경 혹시 가지고 계신 분 현재 계십니까? 없으실 분이 많으실 텐데 개역개정에서는 자유인이라고 했을 겁니다. 이게 영어로는 freedman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원래 노예였다가 회당에서 일을 하는 노예였다가 자유민이 된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리버디노라는 단어를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원으로 봤으면 리버스랑 비슷한 거죠. 원래 노예였는데 그것도 회당에 소속된 노예였는데 이제 자유민이 된 거예요. 근데 회당에 소속된 노예가 단지 유대인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 외에도 회당에 소속된 노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종류에는 이방인 노예였지만 자유민이 됐고 유대교에 이제 자신을
바친 사람들까지 포함한 거죠. 원래 이제 유대인들이 제외하고 이방인이 유대교인이 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몇 년 필요할까요? 한 10년 정도면 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한 10년? 10년? 3대가 필요합니다. 3대. 갑자기 당황스러워지시죠?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인데 하나님 믿고 싶어? 그래. 한 3대만 기다려. 너가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대를 이어서 3대 동안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면 인정해 줄게. 이런 거예요, 유대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이 회당 근처에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아직 3대가 덜 된 사람들. 바울과 사도들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유민이 된 리버디노들인 거죠. 자유민이 된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공격하려고 해요? 스데반을 공격하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 어디서 왔습니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그리스어 썼습니다. 그리스어를 쓰는 지역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적어도 언어적 배경은 스데반과 동일한 사람들인 거예요. 언어적 배경이 스데반과 동일한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들이요? 굉장히 멀리 있는 곳에서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정착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종교적 열심이 엄청난 사람들인 거죠. 이 종교적 열심이 엄청난 사람들이, 특별히 율법과 성전에 대한 열심이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자기 고향에 가서 회당에서 그냥, 원래 회당에 소속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그냥 자기 고향에서 율법 지키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굳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정착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적 열심이 굉장히 탁월하겠습니까? 원래 본토인은 아니었지만 엄청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과거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논쟁을 벌였는데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지혜도 있었고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어떤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은 그러면 성령이 없으셨나요? 그렇죠?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논쟁할 때 성령과 지혜로 말했는데 설득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말문에 막혔을 뿐인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화났어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이르는데 11절 12절에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회로 끌고 왔다. 이제 재판장에 넘긴 겁니다. 여기서 선동하다는 말, 부추기다는 말 둘 다 사실 비슷한 어원인데 감정적으로 계속해서 화나게 만드는 말을 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계속 화나게 하는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계속 부추겨서 스데반을 이제 고발하자. 아마 여기에는 의도가 섞여 있는 거죠. 스데반 죽이자는 얘기인 거죠. 계속해서 선동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도 마침 잘 됐죠. 어떻게 책 잡을까 했는데. 여러분, 이 과정이 예수님이 재판받으신 거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도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했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 쓰여진 혐의가 뭐였어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여기도 신성모독을 얘기하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제 그리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마도 고발한 내용은 세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 고발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하나님 모독했다. 그 두 번째는 성전을 거스르는 말을 했다. 그 세 번째는 율법을 훼손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중 하나라도 유죄로 인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죽죠. 이 세 가지 고발의 내용 중 하나라도 유죄가 된다면,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 사람은, 스데반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에 대한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13절에 정확하게 뭐라고 해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한 말이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스데반이 말을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주 담대하게,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성전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엉배어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율법에서 자유하게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냥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전했을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설교도 자세히 보시면 성전과 율법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 정도 됐을 때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민감한 주제거든요. 여러분, 원래 성전과 율법에 대한 주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 왕국 때부터 성전은 아주 민감한 주제여서 사마리아에는 자기들끼리 만든 성전이 그때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쿰란 공동체 같은 경우는 세례자 요한이 소속됐던 쿰란 공동체는 현재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타락한 곳이라고 여겨서 성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세례자 요한을 싫어할 만해요. 당연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도 아마 성전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쿰란 공동체가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납득은 갑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압제하는 저 헤롯이 지어준 성전이 우리 성전이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로마 정부와 결탁한 사두개인이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독립을 꿈꿨던 열심당원들도 성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정말 싫어했어요. 우리로 따지면은 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매국노라고 했겠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라고 했겠죠. 근데 왜 교회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였냐면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는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있잖아요. 스데반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미 성전을 허물라는 말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그러면 성전을 허물라는 말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거였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들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예수님이 이거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이상하게 들렸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굉장히 안 좋게 봤겠죠.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다 쌓여서 지금 스데반을 다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대부분의
인생이라면,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스데반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크게 위기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스데반은 어떻게 대응했죠? 같이 읽어볼게요.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이죠.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니 어떤 얼굴과 같았대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제가 사실 좀 재미있는 상상을 했는데 이걸 도대체 누가 알려줬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걸 누가 알려주지? 여러분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아마도 바울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바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누가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입니까? 바울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그의 의사로서 활동했던 사람이었죠. 바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나에게 누가만 남았도다. 근데 나 지금 마가를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마 사도 바울의 증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 같았대요. 그럼 천사의 얼굴 같은 게 도대체 뭡니까? 일단 요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았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평안했던 것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죠.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또 다른 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이제 다음 장이죠. 7장부터 이어지는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면 스데반이 지금 현재 아주 성령과 깊은 소통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성령과의 소통 가운데 자기 재판장에 있는데 현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있는데 그 순간에 성령과 가장 깊게 소통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혹시 그 모습에 드러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실제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깊게 소통했을 때에 그 얼굴에 드러났던 역사가 있어요. 모세가 그랬죠.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십계명을 받는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소통했죠. 근데 아마 굉장히 많은 소통을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하나님이 사실 십계명만 주실 거면 한 5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40일이 왜 필요해요? 모세를 괴롭히려고요? 40일 동안 그래 내 말을 들으려면 고생 좀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40일 내내 소통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성경에 드러나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스데반이 이런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아주 성령과 깊은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성령과 깊은 교제를 함으로 그 모습이 뭔가 드러나지 않았을까? 적어도 어떤 특별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는 이 순간에 스데반은 평안했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는 확실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행전이 스데반을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리는 이유가 등장하는 겁니다. 사도 스데반에게는 자기에게 사라질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요, 스데반을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렸던 이유는요, 그가 순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라면요, 야고보도 했고요, 베드로도 나중에 순교하고요, 사도 바울도 순교합니다. 그런데 유독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면서 이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보여지듯이 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그 사람이 그랬겠지만 스데반의 현재 모습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이 진짜 자유하게 됐던 거예요. 뭐에서부터 자유요? 이미 앞으로 장차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앞으로 사라질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내 생명, 나의 돈. 사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언젠간 사라지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굉장히 크게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러실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너한테 예수도 줬는데 너는 왜 앞으로 사라질 것 때문에 나한테 원망해? 사도들 가운데 있었던 생각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여기에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생명 변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부터 다루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살아나기 위해서 변호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령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전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부터의 자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을 닮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진리를 알아가고 그 진리 때문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사라질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했던 사람, 그 사람이 스데반인 거예요. 그 사람이 순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은 스데반을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말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도가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사도는 직책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엄청난 경건에 이른 사람들은 맞지만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스데반을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했던 고백들이 보입니다. 왜 그를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까? 그가 진짜 자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때문에 정말 자유했던 사람. 우리가 꿈꿔야 될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게 되어가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주셨는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누려야 할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진리를 알게 하셔서 나를 자유하게 하십시오. 내가 스데반과 같이 진정한 자유를 손에 넣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를 닮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스데반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라질 것들에 집착함으로 당신을 원망하고 때로는 당신께 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하며 어리석은 하루를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한 스데반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손에 넣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날이 갈수록 예수의 인품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길 원합니다. 적어도 내 인생의 끝이 스데반의 삶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스데반과 같이 내가 사라질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그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